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각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수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달간 매주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행하려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남은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말씀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아름다운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주만 섬기리 온 맘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잠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한 곳에 처해도 거기까지 찾아와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렵고 힘든 때에 엉뚱한 사람이나 그 무엇을 목자로 삼아 우리의 삶을 의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유일한 목자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가 있는 한, 목자가 우리를 보살피는 한, 목자가 우리를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그 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홍성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선하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수요 영상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순간마다 교회에서와 같은 감격과 깨닫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삶에 나타나는 열매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연약한 모습으로 주신 것에 감사보다는 채워지지 못한 것에 연연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묶여 있고 갇혀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락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릇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획하셔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오지만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한 가족 간에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이해하게 하시고 오가는을 밟기 위해도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긴 영적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훑으심으로 교만을 꺾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꾸짖는 헛된 지악을 십자가 앞에 속죄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을 시작하여 합심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말씀 속에 나를 비추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으로 통치하는 데 하나님 간섭하옵시고 태풍으로 코로나로 폭우로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세임 주옵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지혜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원치 않는 평안으로 사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투병 중인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위로하셔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은혜 주옵시고, 각 가정에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과 사역 안에 평안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이동환 목사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감이 주님의 은혜이고 하루를 무사히 지나감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밭을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이동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예전 교회에 함께 지냈던 청년이 전화가 와서 집사람하고 같이 3명이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저만큼 힘들게 살았고 최근까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다리가 조금 한쪽이 불편합니다. 그 일 때문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또 헤어졌고 아버지도 갑작스럽게 또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잘했었는데 할머니도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청년이 한 일이 뭐냐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는 운전을 안 해도 되었는데 졸업을 하고 전임 전도사를 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운전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전임 전도 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라서 그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역을 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사고시를 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경력이 없으니 목사 안수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그 집이 많이 낡아져서 살지 못하고 어머니가 순천에 계시는데 순천으로 옮겨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어머니가 순천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는 같이 어머니랑 안 다니고 계속해서 여수로 나왔습니다. 순천에서 여수로 오려면 또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몸도 불편해서 힘들지만 이 전도사님은 여수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말하기를,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여수 청년부가 마음이 너무 편했고 또 목사님이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많이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어서 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사역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고 또 서류를 원서를 내고 나서는 아무 연락이 없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함께 아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일단 목사님 제가 복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순천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전도사님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도 하고 자격증도 마쳤습니다. 제가 순천으로 옮기고 나서는 자주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전도사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전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3, 4개월 전에 준비했는데 이번에 장애인 TO로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제일 힘들 때가 목사님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언제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동기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합격을 해도 받지 못하는데 사역도 못하는데 동기들은 받으니까 그때 마음이 가장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울증이 왔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을 통하여 두 가지 점을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안 되고 안 받아 주었는데 사회가 오히려 이 청년을 전도사님을 품어 주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며 은혜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전도사님, 공무원에 합격을 하셨다고 해서 삶이 확 바뀌시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도사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의 상황이고 답이 없고 또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절망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한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돌아온 때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나오미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풍족함이 나오미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또 내가 있는 부와 가진 것을 무심결에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에게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건 아닌지, 그래서 자기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을 때에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엉망으로 삶을 사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데도 잘 살게 해주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룻기의 핵심 주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룻기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헤세드,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디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숨어 계신다고 말하는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내놓고 시끄럽게 그리고 화려하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조용히 임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자기 며느리를 밭으로 보내고 나서 많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며느리 룻이 자기 고향도 아닌 타국에 와서 혹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아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며느리 룻이 처음으로 나간 밭에서 너무나 많은 보리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나오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룻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리가 한 에바라는 것은 현재 수량으로 말하면 보리 22리터를 말합니다. 매우 많은 양인데 오늘날로 쌀 20kg에 해당하는 그런 양입니다. 18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가 거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분명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이방 여인이라 텃세도 있을 것이고 일도 잘할 줄 모르기에 아주 작은 양이라도 거두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어디에서 주었고 어디에서 일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룻도 시어머니에게 자세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어디서 일했는지를 물어보고 며느리 룻을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룻이 그 일한 사람의 밭이 보아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나오미는 이름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오미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처음에 이름을 듣기 전에는 며느리를 도와준 사람을 그냥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그 이름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든 복과 은혜는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복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사람은 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무엇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2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까? 나오미의 말을 통하여 보면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죽은 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론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오미 가족에게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라면 뭔가 희망이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미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떤 짧은 글을 보았는데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만나셨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다가 학교 다니던 얘기를 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어떤 성서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의 반응이 에이구, 그 반응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이구라는 반응은 좋은 반응입니까? 나쁜 반응입니까? 나쁜 반응입니다. 그 교수님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역시라는 반응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역시 그분이라면, 그 교수님이라면 역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역시라는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까운 분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이구의 반응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시라는 반응을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 알았습니다. 막상 고향에 돌아와도,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누구 하나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실은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분이시지만 말입니다. 오늘 며느리 룻은 이상만 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함께 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희망을 주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까지 세상 것을 주우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는 나오미가 깨달은 두 가지 소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소망은 바로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곧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애를 나오미가 발견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는 그것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다라는 단어는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떠나다,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들을 절대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단어의 의미 중에 고치다, 수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보았던 첫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는, 시선을 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보았던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20절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업 물음, 곧 고일이라는 제도인데 이 기업 물음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토지에 대한 기업 물음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룻기에서 총 20회나 사용이 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중요한 단어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인애와 기업 물음 곧 구속은 룻기에 흐르는 커다란 핵심 주제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한 동시에 기업 물음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것을 난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며느리에게 당부를 합니까? 22절 말씀으로 당부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은 23절 말씀처럼 합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손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의 밭에 가까이 있으라는 그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루스는 행동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대가를 치르고 다시 구입한다, 다시 값을 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속, 속전, 대속물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의 핵심 내용이 신약에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바로 우리를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구속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인이 바뀐 인생, 곧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 물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을 나오미는 발견한 것입니다. 아직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지 안 물을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애를 통하여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도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 그들을 살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는 물질만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력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영적으로 피폐하면 절대 자기의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유력한 자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애를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애는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배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삶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물질적으로 받으려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을 때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세상에 이런 사랑을 전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사랑을 통하여 스디신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둠으로부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과 재물 가지고 이렇게 값지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가시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시며 반드시 자기 백성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는 하나님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 동북교회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 세상에 이런 삶으로 비추어져서 이제 지금 진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삶임을 깨닫고 삶의 자리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어 계시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처음에 잘 당장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잔잔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 지금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 당회 및 당회 정책 세미나가 금요일 저녁 7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 6시부터 문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100일 성경 일독 대행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빠뜨리지 마시고 매일마다 읽어야 될 분량을 잘 읽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치매학교, 치매 예방학교 접수는 20일까지, 개학 예정일은 10월 27일로 연기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만들어서 사무실에 비치하고 교회 홈피와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교회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고 또 홈피나 단톡방에서 집에서 출력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받은 바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